7월 21일 월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몫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인침을 받았다는 건 누가 타의적으로 이마에다 이름을 좀 새겨준 거고요. 숫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 승리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써 있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14만 4천을 숫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교세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그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좀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 무슨 말을 할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숫자를 늘렸다고. 참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아주 쉬운 해석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둘을 곱하면 144가 나오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 자녀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부모에게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돈 줄 거야. 그럼 얼마 줄 거야? 1억 조 줄 거야. 그러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가계부에 적어놓고 너 월급 타서 1억 조 갚으려면 3만 6천 년 동안 나한테 갚아야 돼. 이제 첫 달 월급 준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지요. 1억 조 줄 거야. 그럼 상징적으로 뭐예요? 엄마 아빠 내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라는 고백이잖아요. 숫자가 상징적이지 실제적이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모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지 2절을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흐트러짐 있는 큰 소리가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폭도들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의 소리같이 뭐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과정과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케 하고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안 믿어진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교만이 왜 그게 안 믿어지는 계기가 되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거리를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거리를 안 했는데, 여기 짓거리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여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천국 못 가네? 14만 4천에 못 드네? 왜? 예수님 3번이나 부정했잖아. 다윗도 못 가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아브라함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거짓말 없대잖아. 그 입에 거짓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 야곱은 당연히 못 가고. 바울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살인했잖아. 모세도 못 가지, 살인했는데. 여기서 흠없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건 믿음을 지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는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믿지를 못하냐? 저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자신을 볼 때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맨날 내가. 근데 무슨 하나님 나도 사랑해. 나도 내 자신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으면 구약과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14만 4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성경 인물들 떠올려 보세요. 성경 들어갈 사람 있는지. 없어. 다니엘 정도. 이거 뭐 기준 갖고 따지면 없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못해요. 살인 손들어 보세요. 간통 새벽이지만 없지요? 대단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야, 제발 사단이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네가 고모양 곧골인데 구원 받겠냐? 네가 고모양 곧골인데 도움 받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어. 내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세워가실 거야.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는 맘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다 승리 주고 복 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케 하신다는 건 승리를 준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승리케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이 뒤룩뒤룩 쪄 있으면 계속 옆에서 운동시켜서 살 빼게 하는 거지 살 찐 채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천국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아멘?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구약에서는 까고 신약에서는 용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소리 하대 너도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이런 궤변들을 만들어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완성했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건 옛다 승리, 옛다 축복, 옛다 돈, 옛다 합격. 정성이 좋네. 주시는 게 아니라 합격에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받아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겸손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옛다가 아니라 옛다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아멘. 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찍어놓고 이건 내 사람이니까 변화시키겠다는 거. 이게 아마 헬라 문화권 안에선 훨씬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노예를 사오면 귀를 뚫거나 이마에다 도장을 찍거나 팔뚝에다 찍어서 내 거라는 소유물을 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좋은 주인은 이 노예들을 훈련을 시켜요. 건강하게 너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노예라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노예였는데 은혜를 받아서 의사가 됐어요. 공부를 시켜서 주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건 내가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옛다 얻어내는 거라고 승리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면 이 시간에 와갖고 아무것도 안 듣고 난 기도나 하고 갈란다. 말씀 앞에 날마다 사로잡히면 깨실 필요가 많이 없어요. 제가 어제 카톡을 늦게 하나 받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매일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실수, 자기 인생의 깨어짐, 자기 인생의 넘어짐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니까 하나님의 삶으로 깰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 그릇을 깨끗게 하고 넓혀가고 깊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다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막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제도 저는 어떤 한 부분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 실수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얼마나 이 승리가 대단한 승리인지, 얼마나 이 승리가 아름다운 승리인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어요. 이 지역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 근처에 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쫄쫄쫄 막 계곡, 우리나라 폭포가 나이가라 폭포 물 쏟아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관점으로 내 삶을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인격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깨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적인 은혜가 또 임하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우리의 삶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그래서 천사들이 뭐예요? 선포하잖아요. 이 복음을 뭐래요? 이 복음을 6절 읽을까?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이 승리,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 순교가 의지겠어요? 아니면 순교가 은혜겠어요? 순교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순교자. 제가 이렇게 순교자 반열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교 직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불로 태우는데 버틸까? 나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뭐 작두를 써는데 막 어떻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세요? 증언들이 순교 직전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실제로 간증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말할 수 없는. 제가 총신대학교 있을 때 이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위원으로 활동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키도 되게 작아요. 이분이 북한 사람이에요. 탈북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정일의 직속 비서예요. 김일성 대학교를 나오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유수의 대학을 마치고 김정일의 직속 비서였는데 직원 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그 포로 기독교인들만 수용돼 있는 수용소가 있대요. 거기에 그쪽으로 뭐 죄수로 간 게 아니라 워낙 높은 위치니까 서열이 수용소 소장으로 가요. 여자인데. 수용소 소장으로. 근데 이 사람 공산주의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쟤네들의 이적 사상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막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화가 나더래요. 걔네들만 보는데. 그리고 하루에 18시간씩 용광로 철을 다루는 데서 저는 그 이제 총시대 채플에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채플 인도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 철 용광로에서 18시간을 일을 시키니까 척추 뼈가 다 이렇게 열기에 녹아붙어서 다 이렇게 곱추처럼 돼 있대요. 그런데 밤마다 그 수용소 그 감옥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밤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분 표현이에요. 자기가 너무
너무 얘네들이 짜증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니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그러고 니네들 찬양 마음껏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둥글게 앉아서 찬양을 막 하더래요. 그 위에다 쇳물을 부어버렸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질 않더래요.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자기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워낙 탁월한 여자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부른 거예요. 직속 비서. 그리고선 그 중국 대사로 이 사람이 가게 됐어요. 중국 대사로 북한. 중국 대사로 부임받고 딱 1년 만에 복음을 영접하고 미국으로 탈북을 해서, 이 사람 워낙 고위치니까 미국으로 탈북을 해서 북한 인권 대사로 직무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버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하실 길, 숨을 길, 감당할 능력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그 홀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